보통 이런 예배에 외부 목사를 초청하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암흑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저는 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목사라서 의무롭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길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행사도 할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교인 수도 많고 예산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리조트를 빌려서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는 외국 가서 하던데 교회가 그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60평 아파트에 살게 하고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걸로 외국의 벤틀리 같은 자동차를 뽑아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까지도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하여튼 큰 교회예요. 교인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큰 교회로 부목사로 갔어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저는 그때 한 120, 30명 되는 조그마한 우리 리터교회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더니 이 목사 작은 교회 목회하기 힘들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큰 교회 부목사인데 나는 저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는 얘기죠. 은근히 열받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악수를 하면서 어때? 부목사 노릇하는데 스트레스는 없나? 제가 그렇게 대꾸를 해줬어요. 여러분, 예산이 많고 교회가 커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비록 살림살이는 쪼들려도 교인들 상호간에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교회, 교인 수는 작아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당은 비록 초라해도 서로 십자가를 먼저 지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량주의, 대형주의 속에 기업처럼 장사 속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참 교회요. 모든 교회가 진짜 형제 자매처럼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요,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빌레몬 그 장로의 집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지치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힐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의 모든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후원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온 식솔들과 종들을 다 불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사랑과 믿음과 배신과 용서와 또 목사와 교인의 관계와 뭐 어떤 하나님의 섭리, 많은 주제들을 이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 교회에 있었던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스러운 교회는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개인주의화되었어요. 핵가족화되면서 공동체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 풍습이 우리 한국의 고유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입을, 한 솥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족적인 친밀감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밥을 비비는데 양푼에다가 밥 때려 넣고 김치 때려 넣고 고추장 때려 넣고 그냥 나물 넣고 꽉 비벼서 그냥 숟가락 가지고 같이 한 양푼에서 여러 명이 퍼먹는 거예요. 공동체. 찌개는 한 그릇에 넣고 퍼먹어야 제맛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위생 문제가 앞서서 전부 다 개인화되었습니다. 원래 성찬식도 커다란 컵에다가 한 모금씩 따라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개인잔으로 하죠. 뭐 위생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공동체적 정신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드러낸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바로 심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여러분, 신앙도 지금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많다고 그러죠. 가난한 성도를,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란다는 뜻이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 유튜브나 그냥 텔레비전으로 예배 떼우고 마는 거예요. 개인주의화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신앙은 근본적으로 나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조차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불교는 혼자 믿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함께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공동체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대가 공동체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나라는 개인이 특성이 드러나기보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강조되면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교회가 돼요. 나는 그거 싫은데 왜 그거 하느냐? 왜 내가 싫다는 것만 하느냐? 나는 점심에 국수가 싫은데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메뉴만 맨날 국수만 삶아주는 것 아니냐? 여러분, 교회에서 국수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적은 비용으로 제일 많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뭡니까? 잔치국수 삶는 것밖에 없어요. 밥 해 먹으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수만 줬더니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준다고. 다른 사람이 다 찬성해도 나는 싫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주면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이게 다 개인주의의 영향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은혜스러운 교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다들 좋으시다고 하니 저도 따르겠습니다. 제 개인보다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하지요. 저 하나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잘 된다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빠지고 우리를 강조하는 양보와 십자가와 희생의 정신이 충실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막 남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여기 빌레몬서를 보세요.
바울과 빌레몬은 신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신앙의 아버지라면 빌레몬은 자녀입니다.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 관계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이고,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레몬도 형제, 오네시모도 형제.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다만 예수 안에 우리만 있어요. 얼마나 좋은 빌레몬 교회입니까? 개인적 신분이나 차이는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만 남습니다.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형제가 됩니다. 나와 너는 의미가 없고 우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은혜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아요. 학력, 고향, 나이, 생활 수준, 기타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와 다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 교회에서 양반도 교회에 나오고 머슴도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양반들이 머슴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렸다니까요. 남자들이 여자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중간에 말을 치고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잘못된 거죠. 은혜스러운 교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만 우리가 될 뿐입니다. 개인주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공동체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스러운 교회는 서로 책임을 자청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예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로마 감옥에 가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종 오네시모가 너의 물건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 돈을 나 바울이 갚아주겠다. 그러니 내 종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의 예우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도망치고 물건을 훔친 도둑놈 오네시모의 불의나 비리를 사도 바울이 책임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비리를 자신의 책임하에 놓고 내가 빚을 갚을 때니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좋을 책임까지 자청하고 나선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노예 하나 죽는 거는 파리 하나 죽는 것만큼도 귀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그만해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살리고 그가 훔친 물건값을 변상하면서까지도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값을 아무런 책임도 없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져서 죄 있는 너는 살리고 죄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게 예수 정신, 예수 사상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숭고한 예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은 오네시모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변상하겠다는 겁니다.
바울 정신이 예수 정신이 많은 교회는 남의 책임도 내가 지려고 해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나의 책임도 전부 다 남에게 전가시키기에 바빠요.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너의 허물과 책임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예수 정신, 바울 정신이 넘치는 교회예요. 죄 있는 너를 위해 죄 없는 나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하는 예수 정신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죄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물건도 훔치지 않은 죄 없는 사도 바울이 그 물건값을 변상하겠다고 나서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은혜스러운 교회는 목사님은 자기 책임을 통감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허물은 내 것이요 영광은 그대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은 당신에게, 꾸중은 내가 받고 칭찬액은 당신이 돌립니다. 죽는 것은 내가 하고 사는 것은 당신이 하십시오. 욕먹는 일은 내가 할 테니 칭찬 듣는 일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교회, 죄 있는 너를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바로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 속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큰 교회, 엄청난 예산의 교회가 아닙니다. 1년 가야 목사님 악수 한 번 못합니다. 목사님이 결혼식, 장례식은 참석도 못합니다. 원체 많으니까. 바로 서로 십자가를 지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스러운 교회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중에 목사님이 교인에게, 교인이 목사님에게,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에게 짜증과 스트레스만 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평안해. 그 앞에서는 흉엄을 없어. 근데 어떤 목사님은 경계심이 필요해. 실수할까 봐 조심해야 돼. 그런 분들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예요. 사진 한 장, 예배 순서지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그런 목사님하고 회의를 한 번 하고 나면 뒷골이 땡겨. 뭐 작은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려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고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 묻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이 많으면 교회가 싸늘해져. 교회는 뜨거운 곳이어야지 차가우면 안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였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을 주는 성도. 그러면 기쁨을 주는 성도는 누구며 마음고생을 주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보면요, 교회 안에 기쁨을 주기보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고 자체가 모두가 부정적 시각, 비판적 마인드 속에서 자꾸 꼬집어 뜯고 떼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를 뭐라고 이름 붙였는가면,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가시교인, 뿔난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핀셋 성도, 주걱 성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핀셋 성도. 어지간히 덮고 넘어가면 은혜가 되는데 그거를 작은 거를 자꾸 끄집어내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딱 지를 때. 그리고 주걱 같은 성도. 그냥 파섭을 맛있게 퍼서 먹으면 되는데 그냥 흉얼 좀 잘못된 거 덮어놓으면 뒤집어가지고 또 위로 올려놓고 또 이렇게 잘 다스려서 좀 이렇게 진정시켜 놓으면 또 주걱으로 휘져가지고 또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이 주걱으로 자꾸 휘젓는 성도.
기쁨을 주는 성도가 아니죠. 대신에 기쁨을 주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반창고 성도, 보자기 성도예요. 반창고. 아픔을 싸매주죠. 덮어주죠. 감추어줍니다. 보자기.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보자기로 다 덮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사랑의 보자기로 덮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로 덮어주고 반창고로 싸매주려고 하는 이런 성도가 많으면, 그런 기쁨이 되는 성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은혜가 되어주려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연간 예산 100억짜리보다는, 그래서 만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물어뜯고 뜯고 핥히고 휘젓는 것보다는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보자기 성도, 반창고 성도, 남에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많으면 얼마나 그 교회가 은혜스럽습니다. 위대한 교회도 훌륭합니다. 큰 교회도 가치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교회가 존재되지 않는다면 큰 교회, 위대한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교회 이전에, 위대한 교회 이전에 먼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 장로 집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로 십자가를 나누어 짐으로 은혜로운 우리 세길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